지금부터 7월 12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대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창궐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늘 또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어드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일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또 지식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또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추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러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왜냐? 그것은 이 복음이 바로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죄라는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은 같이 동반되는 것인데, 사람은 이 죄에 갇혀서 이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행한 우리의 처한 현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쁜 소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이제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가를 자꾸 치르려고 해요. 선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선물 받는 건 좋긴 하지만 내가 또 저 사람에게 다시 갚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공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어떤 선행과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에 합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복음을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삶의 변화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과 내 뜻과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이러한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분부하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명하게 그 삶 속에서 인정합니다.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또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의인은 어떤 사람의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그래서 겸손히 바로 주님을 인정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삶을 결코 방치하시 아니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